연불 수행자라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딱 죽었어요. 딱 죽어도 과연 아무런 걸림 없이 한순간에 극락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딱 죽어서 영혼이 딱 빠져나갔는데 정말 반야용선이 탁 와가지고 거기에 올라타서 바로 그냥 아무런 적 없이 바로 그냥 극락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거 참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물이 끓어야만 이제 성공이다 했을 때 물을 어떤 사람은 끓였다가 불을 계속 거기다가 불을 켜서 불을 끓이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다시 끓이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끓이긴 끓인데 너무 약해.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끓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끓을 것입니다. 참 이걸 적절히 조절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지켜라.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도 안 되고 기타 줄 맞듯이 검은 고 줄 맞추듯이 조율, 그 중도를 지켜가면서 적당히 해라 이거죠. 적당히 맞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력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요새 가장 그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눈곱은 기가 막히게 보는 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바라보면 좀 그래도 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그나마 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한테 많이 물어봐요. 내가 연불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상이냐? 도반하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거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스스럼없이 얘기해보면 난 이렇게 연불하다가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답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정히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력이라는 건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아주 잘하는 우등생들은 이 메타인지력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의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우등생들은 시험을 봐가지고 오늘 이번에 내가 몇 점 맞을 것이다 하면 정확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번에 시험 잘 봐가지고 난 좋은 성적을 맞을 거라 뻥뻥거리던 놈은 딱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점수를 불러주는데 보니까 형편없이 많은 격차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바로 메타인지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는 많이 알고 법문도 많이 들었고 뭐 이러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극락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딱 가서는 자기 스스로도 장담을 못 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착각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80년 동안이나 연불했던 분이 반야용선에 올라타지 못하고 일주일, 무려 다른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가는 극락을 일주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념연불 해주고 난 다음에야 겨우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불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걸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건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다 얘기하다 보면 또 소지장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지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나타나길 바라면서 연구를 해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제가 배운 그 선지식께서도 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좋다. 또 한 생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빠른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충 연불 조금씩 하다가 그저 노는 입에 연불을 할 정도로 슬슬 하다가 뭐 죽을 때 되면 그냥 나 데리고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자기 그 제3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에너지 센터가 개발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부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딱 이렇게 그 영적인 에너지 센터의 크기를, 빛의 크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실험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착각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나름 뭐 연불 수행하고 한다는 분들이 실제로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 제3의 눈으로 딱 보면 별로 빛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래요. 대화해봐도 지식적으로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본인들은 법문을 많이 듣고 뭐 저 경전을 많이 봤다 그랬는데 너무나 빙산의 일각처럼 한 곳만 이렇게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전체를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비심을 기를 생각을 안 하고 수행만 할 생각을 해요. 수행하는 거는 다르고 자비심을 기르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연불과 자비가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연불을 안 하고 자비심만 기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사무량심을 그냥 알고만 있어라 하고 가르쳐줬겠어요.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키우면 그거 가지고도 도를 통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왜 그런가? 우리 사람의 본성이 자비심이 철철 넘치는 아주 거대한 강과 같은 거대한 바다 같은 그런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라는 것,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무량심을 키워라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남을 참 자비스럽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해탈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 연불하는 분들 중에 똑같이 연불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뭐 체험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높은 것 같으면 축하해 주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질투심이 아주 그냥 치성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조금 진보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욕심을 갖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비리를 찾아서 흉이나 보고 그럽니다. 그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오히려 공평하게 개미든 코끼리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불성이 있는 것 존재라는 걸 보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영물로 보고 존중해주고 잘 대접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무량심을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감사한 마음이면 다 포용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한 것도 물론 감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냥 감사하다 해서 무조건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되는 거는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를 써보는 것입니다.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쓰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자꾸 쓰면, 특히 우리는 염불하는 사람이면 염불에 감사한 이유, 부처님께서 감사한 이유, 염불이 감사한 이유를 100가지 써보세요. 그래야만 염불에 대한 개념이 잡혀요. 아, 왜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왜 내가 지금 딱 죽는다면 극락한다는 보장을 내가 스스로 못하겠는가. 도를 깨달은 사람도 그런 말을 한 분이 있다고 그랬죠. 견성을 했다는 인가를 확실히 받은 사람인데도 중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그래서 막 헤매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생사의욕을 끄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앓다가 죽게 되면 제자들한테 남해아불탑을 연부를 좀 해다오. 그리고 본인도 연부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스스로도 견성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연부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극락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참 솔직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런 게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보기에 중병이 걸려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분은 깨우쳤던 거죠. 참 열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